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 우리 솔로의 이경주 지휘자님, 그리고 현악 이중주의 박문경 집사님, 김지일 형제, 그리고 중창의 김지호 지휘자님, 우리 오예원 자매 박문경 집사님, 그리고 중창의 오예원 자매 문수영 성도님, 김지호 집사님, 최주식 집사님, 그리고 우리 피아노의 안별이 자매님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또 방송실에서 열심히 또 자막과 음향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방송실 위해서도 같이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독일 전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흉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던 한 노부부가 빵을 만들어서 바구니에 가득 담고는 공원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그 빵을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서 조금이라도 큰 빵을 가져가려고 아우성이 벌어졌습니다. 노부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빵을 들고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노부부는 한 소녀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모두가 다 빵을 가지고 가면 매일 마지막에 남는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인사를 꼭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또 역시 그 다음 날도 소녀는 언제나 가장 작은 빵을 들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떠났습니다. 이날도 노부부는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날은 이 소녀를 위해서 특별히 작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다름없이 앞을 다투어서 빵을 가져갔고 아니나 다를까 이 소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가장 작은 빵 하나가 남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이 빵을 들고 감사의 인사를 한 후에 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자르는 순간 그 빵 속에 노란 금화 6잎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서 이 빵 속에 들어있는 금화를 가지고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노부부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그 금화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노부부는 이 감사하는 소녀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고백 가운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가장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빈들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감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빈들을 찾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이 광야의 빈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하시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하루 사역을 마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이 빈들과 같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열악한 곳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빈들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가장 충만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바로 이 빈들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셨고 그들의 병든 육신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역을 마무리할 저녁 시간이 찾아오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마을에 돌아가서 무엇이라도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빈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주 완곡하고 부드럽게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뿐이라고 하는 말은 있다는 말이었을까요? 없다는 말이었을까요? 그 말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이었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이었고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이 작은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합리적인 거절의 조건밖에 없었던 그 빈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의 물꼬를 열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여는 그 빈들의 감사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을 열었던 물꼬였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손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것을 손에 받아 들고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내 손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비어있는 들을 보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들의 재정적인 여력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셨느냐? 없는 것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빈들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그것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내게 없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들고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아들고는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주목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목하며
빈들의 기적의 물꼬를 여는 하나님을 향한 기적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이냐? 작은 것이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물고기와 떡을 받아들고는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내 작은 능력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게 너무나 부족한 나의 부족한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또는 한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그 한계의 벽 앞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부족한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의 벽에 섰을 때 바로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의 손에 내 손을 내어 맡기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깊은 산골에 큰 비가 오게 되어서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집 앞에 있는 그 길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어린 아들이 집 앞에 나가서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끙끙댑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고 힘을 써보았지만 그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았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았는데 나무가 꿈쩍도 안 하네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정말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니? 너가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알겠니?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까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았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나의 한계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나를 바라보려무나. 예수님의 손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이루시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 작다고 여겨지는 순간, 내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한계의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에서 눈을 들어 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미리 믿고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감사 기도를 드리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식사를 하기 전에 가장이 온 식구들 앞에서 대표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무리들 앞에서 그 작은 물고기와 그리고 5개의 떡덩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마치 그 가정의 가장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작은 것을 손에 들고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련한 무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시고 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미리 드리는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식탁을 시작하시면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 미리 믿고 드리는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의 기적은 예수님의 감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부정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무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작은 것을 의탁하며 미리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혹시 마태복음 14장의 이 이야기처럼 빈들이십니까? 아무것도 공급받을 길이 없는 빈들과 같은 광야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충만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빈들이 기적의 광야가 되며 결핍의 광야가 충만의 광야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빵을 들고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그 작은 소녀처럼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안에서 금화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크신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빈들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빈들에서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미리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빈들이 기적의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